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낭비성 있는 사랑, 그러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앞뒤에 있는 그 구절들 때문에 더 우리에게 사실은 돋보입니다. 음모와 배반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기록이어서 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헌신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마리아의 그와 같은 헌신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이 있을 무렵에 그 뒤로는 예수님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유태인들의 어떤 음모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진 그 때가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경험했던 광복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명절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명절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그런 주간이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는데 그걸 넣지 않고 만든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왜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래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고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히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즌이 되면 세계 각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5만으로 잡는데 이 6월절 때는 인구가 불어나서 25만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무려 5배의 많은 인구가 그 6월절을 그 즈음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도 이제 그 갈릴리 쪽이니까 아마 예수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계획은 짰지만 이거를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잡아 죽이기로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동조하고 결심은 했는데, 그러나 백성들 좀 모르게, 많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때가 생겼어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10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평소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면 어떤 기도하는 장소에 가신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아니까 그러면 백성들 모두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 기도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감쪽 같은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이제 넘겨줄 이런 약속을 상호간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된 겁니다. 6월절이 됐는데 어떤 일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무교절 첫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여라. 같이 보십시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좀 어떤 신비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문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갈 텐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 집 주인이 준비된 장소를 내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자연적인 해석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준비하고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런 일들을 툭툭툭 이렇게 따라가도록 해서 거기서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임을 갖기 위한 장소는 미리 섭외를 해서 그 장소를 예약을 해놨다선 치더라도 제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탁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영적으로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어떤 그분의 어떤 능력으로 다 이미 아시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날 그런 물동이를 갖고 오는 사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아셨다 하더라도 그를 따라간 그 집의 주인이 자기가 쓰려고 6월절을 식사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그 장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그럼 당신들이 쓰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심령적으로 그 사람을 막 조종했는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영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완전한 해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초자연적인 요소하고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해 놓는 것은 아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쥐고 오는 이런 남자를 만나도록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초자연적으로 그의 능력으로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런 양쪽의 면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나 사역을 보면 항상 이렇게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초자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항상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늘 드시고 백성들을 먹였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통 때는 돈을 주어서 떡을 사다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쪽집게처럼 알아맞추죠.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가는 동안에 생긴 겁니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삶. 근데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가다 풍랑만 해서 거의 죽게 됐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를 구원해 주셨죠.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 마을에서 건너편 마을로 가실 때 물 위를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요,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빗대어 놓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초자연적에만 치우쳐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자연적인 면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의사도 안 만나고 병원도 안 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초자연적인 것으로 치우친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신앙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뭔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기도해갖고 무슨 병이 고쳐진다, 치유된다, 이런 걸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너무 그 신앙이 자연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의술과 의학을 허락하는 만큼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의술과 의학을 더 효과 있게 쓰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치료에 임하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밸런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적이라고 불려지는 그 삶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적인 이런 방법에만 내가 의지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너무 초자연적인 방법에만 의지하는 거 아닌가? 당장 우리가 그 자녀를 갖는 문제만 해도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방법에만 의존해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냥 교회 와서 나는 한나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나는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와갖고 기도만 하면 되냐? 그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허락하시고, 지금은 어떤 우리가 의학과 의술의 발전에 따른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여기 우리 두 여인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그러나 또 너무 거기에만 집착을 해갖고 그냥 거기만 다 매달려서는 안 되죠. 그것과 동시에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같이, 그게 이제 밸런스를 갖고 균형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아내가 아내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당연히 남편을 사랑해야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아내가 나는 무조건 신앙이 중요해, 그래서 남편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제껴놓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또 딴 것들은 다 남편에게 막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어느 날 남편이 당신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덥석 교회를 안 가고 그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인 밸런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기울여지면 자기 책임이 소홀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자연적에서만 기울어지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우리 속에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와 같은 우리의 기능들이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요, 이 지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모습을 뭔가 이렇게 좀 편중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모른 채 그게 정상이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편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아는 데만 집중합니다. 성경 지식을 깊이 탐구하고 신학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분들은요, 말씀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기도는 상대적으로 약하.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뜨겁게 기도한다든가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감상적이거나 무불명한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정적으로 편향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막 몰입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느낌과 경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등한시합니다. 봉사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적극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너무 차가워, 열정이 식고 있구나, 영성이 부족하나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의지적으로만 편중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최고로 여깁니다. 봉사와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도 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말씀 공부나 기도에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냥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말씀만 공부하자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물론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되는데 그건 조금 다른 식의 눈 감는. 봉사 좀 하자 그러면은 제가 저는 꼭 다음에 할게요. 어떤 분들은요, 또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뜨거운데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요,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어떤 분은요, 좀 나가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사회 정의와 이런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금방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생활 합시다 그러면 저는요 목사님 아직 신앙이 어려요 이렇게 하면서 또 안 해요.
우리 각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곳에 좀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의 강점을 아는 것만큼 약점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좀 지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그렇다고 제가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쪽이 조금 강해요, 딴 거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찬양 시간에 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 뭐 저는 이제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손을 다 낫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까지 했던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스스로 황홀경에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엘러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제 약점임을 깨닫고 제가 이 감정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저 또한 찬양의 은혜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찬양할 때 누가 손을 포성줄로 묶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찬양팀의 영향이 있는 걸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으면 훨씬 예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물론 뭐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우리를 이런 모습을 보면 전 너무 광신자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무슨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럼 우리가 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좀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이 세 가지의 지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약점은 인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잘 돼, 이걸로 난 할 거야.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공부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뭐 공부는 그냥 뭐 신학교에 적이 있는 거니까 그냥 걸어놓고 공부한다 이런 마음은 갖고, 그래서 실제로는 공부 안 하고 막 나가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학기가 돼서 시험 칠 때가 된 겁니다. 그 시험 칠 때가 되니까 내가 공부는 좀 안 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그 답안에 대한 영감을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지를 딱 받아서 시험지를 이렇게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아무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다 그렇게 답을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다 아십니다. 얼마 있다가 교수님이 시험지를 채점해서 돌려줬는데 빵점. 교수가 그 밑에다 멘트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군요. 이렇게 하고 빵점. 이렇게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가야지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지적인 부분을 붙잡아야 되고, 어떨 때는 감성적인 부분을 붙잡아야 되고, 어떨 때는 의지적인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도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자연적인 부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만 강조하면서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면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적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셨다, 또는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 실행해 보겠다, 이런 걸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설교 듣기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또 목장에서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